마무리가 되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결론이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세분해 보면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말하고 또 기도의 종류도 나와 있고 기도가 솟아나오게 하는 어떤 내적 원리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경계사항이라든지 기도의 임무에 대한 교훈, 또 기도의 대상, 아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아멘.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논의 끝에 강력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집에 가면은 뭘 하셔야 되죠? 충전해야죠, 그렇죠? 네,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뭐 충전 안 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디나 가게에 가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반드시 충전합니다. 아마 핸드폰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최종 꿈이 그거 아닐까요? 충전하지 않아도 계속 쓸 수 있는 핸드폰. 저절로 충전이 되는 핸드폰. 만약 그걸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런 시대가 올까요? 올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핸드폰이 한 50%만 이렇게 배터리가 다르면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100% 언저리에서 배터리가 충전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걸 충전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만약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분은 정말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집에 가면 핸드폰 충전하듯이 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늘 기도의 충전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기를 매일마다 그렇게 핸드폰 충전하듯이 한다면 진짜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이 각종 기계들이 연료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어떠한 동력을 넣어주는 연료, 그게 바로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것을 언급했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원인을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무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패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무장은 다 했는데 그 무장을 늘 기도로 생명력 있게 만들지 못하면 또한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왠지 모르게 좀 무기력하다. 만약 그걸 느낀다면 제일 먼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저희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런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제대로 보고 배웠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만큼 기도로 이 무기들이 언제나 능력 있고 생명력 있도록 갈고 닦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했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두 가지 특권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때로는 세상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이고 때로는 욕심이 가득 찬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많이 누려야겠죠. 자,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성경 버전에 따라서 그 순서가 좀 바뀌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과 소통,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 한에서 이것이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신갑주를 했다고 뭐 기계적으로 그냥 마술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전신갑주들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제일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 모든 기도 중 특별히 원하는 것을 또 들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것은 범사에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다른 본문을 인용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시로 사방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과 환경과 상황들이 기도 없이는 도무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 대화의 끈, 소통의 끈, 그런 태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본질은 그런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도해야겠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 맨날 기도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물리적으로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앉아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듯이 모든 순간에 가능한 나의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MCF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나눔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편으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만 세상에 가면 늘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거 자꾸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될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아주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이 넘치면요 이게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뭐 이게 질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무슨 기도가 어렵다거나 기도가 힘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최근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교재의 책에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을 쓰신 목사님이 셋째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셋째를 입양했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첫째, 둘째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셋째에 느끼기는 어려웠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해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실제 마음이 다르니까요. 그 아이도 생판 모르는 어른을 만나서 부모라고 하니 뭐 마음 열기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14개월이 되었을 때 입양을 왔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었답니다.
근데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이게 변이 몸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기고 세워놓고 먼저 이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씻고 그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가 팔을 이렇게 뻗어서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으로 아직 씻지 않은 그런 몸인데 그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밤중에 잠이 깼는데 아기가 그렇게 화장실에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에게 안아달라고 손을 뻗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딱 망설였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망설여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씻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망설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입양해서 양자 삼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까? 그 사랑에 갑자기 그냥 가슴이 메어오고 목이 메어오고 그 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 순간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힘들거나 불쾌한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오히려 이 기도를 중단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구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문장이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문장대로만 본다면 무엇을 위해 구하라는 것이냐?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깨어서 뭐해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사실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또 구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예전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깊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거, 기도의 순서. 보통 우리가 뭐 회개기도 먼저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좋은 기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또 특별히 말씀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뭐 가끔 그런 걸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똑똑해질 때가 있어요. IQ가 200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딱 그때만큼은 IQ가 200이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설교 준비하는 날 아침에 꼭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당신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매주 이 설교가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설교는 특별히 더 아주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데 막막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답답해. 근데 오늘 해야 돼. 정해진 시간에 해야 돼. 또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앉잖아요. 딱 기도하고 앉으면 갑자기 보입니다. 뭔가가. 막 번뜩번뜩해요. 머리가 반짝반짝거려요. 그 심지어는 막 수년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나 책의 페이지가 막 머리에 떠올라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베베베 하는 거. 근데 설교 준비 끝나면 그거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는요, 진짜 놀라워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성령 안에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기도 시간을 억지로 만들고 구별하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빠지지 말고 힘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혹 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28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군대입니다. 신앙의 무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기도 시간에 그 기도 패턴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근데 거의 일정합니다. 습관이 되면 거의 기도를 그 패턴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죄, 부족함, 세상 욕심에 너무 쉽게 사로잡히고 마는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떠오르고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떠오르고 곤란에 빠져 있는 분들 떠올라요. 그럼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뭐 성도님들 숫자에 따라서 30분,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마칩니다. 가끔 마지막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니까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권사님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떠올랐어요. 한두 달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분이 좀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죄책의 마음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빠뜨리잖아요. 그게 되게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미안한 거야. 그 생각나게 어떻게든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옆 사람 동료들이 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가졌고 그것에 충실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 아닙니까? 남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화요일 오후에는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고민 끝에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실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신데 내가 전화를 드려야 하는지 많이 망설이셨대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의 기도만으로는 너무 지금 부족하고 힘이 들고 한계를 느껴서 전화를 하셨대요. 너무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은 없지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도우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의 힘을 보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평소 저의 기도의 레이더에는 없었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일날 보면 여러분 얼굴이 제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늘 생각할 때 기도하는데 그분은 레이더에 없었어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또 빼먹은 사람이 있었네요. 성도가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아멘. 네, 에베소서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끝인사를 제외하면. 여러분, 이 서신은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인데 사실 그 감옥에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 기도해 줄 것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신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신과 사절단을 보내서 로마 황제를 아련하게 했겠죠. 그리고 뭐 선물도 주고 절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사신들과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도 감옥에 온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부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거리에서, 차에서,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바울은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줘. 그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옥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서 삶에서 부딪히는 전쟁도 하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적 전쟁까지 신경 쓰냐?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싸움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삶의 본질적인 자세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심경,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왜 무장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함이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해주고 언제나 깨어있어 이것을 위해 구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든 가치관이자 생각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대사관이고 야전 병원이고 최후의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뉴욕 브루클린 성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짐 산발라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설교 영상의 한 부분을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신갑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6 feet away from 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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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one or two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He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a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the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the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